오늘은 사무엘상 11장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허락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세 가지 징조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였나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사울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징조를 허락해 줬다 그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 징조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사울을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왕으로 세워가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전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길랏 야베스를 공격을 해요. 전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던 야베스 주민들은 항복을 해요. 항복을 했는데,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조약을 맺읍시다. 그랬는데 나하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만 이 조약을 체결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야베스 장로들이 7일간의 그 시간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이래 뒤에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만만한 나하스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야베스의 전령들이 이제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전쟁이 난 것도 참 충격인데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들은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밭에서 오던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서 이제 큰 분노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소 한 결이, 이건 소 두 마리를 말합니다. 그걸 이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이렇게 만들겠다. 그랬더니 이제 각 지파에서 이제 사울 사람들, 병사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지파에서 30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3만 명, 그래서 33만 명이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사울은 전령들에게 이제 전령들을 길랏으로 보내서 내일 날이 더울 때까지 우리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새벽에 이 군대를 세 무리로 나누어서 기습을 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사울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암몬 군대가 전멸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에 고무된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서 잡아 죽이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면서 그들을 만류하죠.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백성들을 길갈에 모으게 하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5절입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왔다. 자, 5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이야기를 봤고, 그리고 이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된 이야기를 봤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왕으로 선출이 됐으면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될 것 같은데 사울은 뭘 하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제 왕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 역할을 하지 못했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장 2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불량배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러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그러한 백성들이 제비 뽑힌 왕을 우리가 왜 섬기느냐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뭐 나라를 이끌어 나갈 그가 능력이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선출됐지만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될 그런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궁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군대가 조직된 것도 아니고 국가의 조직이 정비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왕으로 선출만 해놓은 거죠. 사울은 왕이 됐지만 왕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왜 사무엘은 그냥 그런 상태로 내버려 뒀느냐? 그건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만드실 것이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잖아요. 자, 요셉은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게 몇 살이었나요? 17살 소년 때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랬다가 이제 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게 되는데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는 거죠. 애굽의 총리는 몇 살 때 총리가 됐어요? 30살 때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난 거는 몇 년 뒤에요? 9년 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수십 년을 기다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요셉에게 기다리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때를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제 일을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0장에 보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줘요.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을 거라고 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풀려나거든 나를 좀 꺼내주십시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요셉의 말대로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술 관원장은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풀려나자마자 곧 요셉을 잊었더라고 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했는데 왜 날 안 풀어주는 거냐.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이제 바로가 꿈을 꿔요. 그래서 막 꿈을 해몽하라고 막 난리 피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 얘기를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해몽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이 요셉을 이제
불러들이게 되는 거죠.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에 요셉을 풀어줬더라면 요셉은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겠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그랬으면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이 꿈을 해몽하려고 요셉을 찾더라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때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기다리게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뭘 배웠어요? 그 가정 총무의 역할을 했거든요. 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배워요? 행정 업무를 배우게 됩니다. 감옥에 갔죠? 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사물을 다 맡겼어요. 감옥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범들이 모이는 그런 감옥이었잖아요. 날마다 거기서 뭘 들어요? 왕궁의 이야기, 정치 상황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날마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산교실이 되었던 거죠. 이 요셉이 풀려나자마자 총리가 돼서 그렇게 총리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가 가정총무로서 감옥에서 그가 배우고 익힌 것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총리가 돼서도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우리는 전혀 잘 몰라요. 질병도 빨리 나야만 되고 축복도 빨리 받아야만 되고 문제도 무조건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 주제넘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꼬이게 되는 거죠. 요셉이 거기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만약에 자기 힘으로 감옥을 탈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해서 묵별과 같은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믿었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니까 이제는요 포기했던 거죠. 그래서 86세에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내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 그랬더니 그와 동침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내가 참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런 사람인가요? 사울은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제비로 왕으로 뽑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그는 묵묵히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려라. 자,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만사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자, 만사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 나는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한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나중에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답답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하라.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내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뭘 배웁니까? 실력을 갖췄죠. 뭘 배웠어요? 또 인격을 갖췄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그런 상황이 되면 다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실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은 뭘 하고 있었어요? 밭을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암몬이 야베스 길앗을 치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암몬이 길앗을 치러 올라왔다. 자, 전쟁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 자, 암몬의 나하스 왕이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오른쪽 눈을 빼야만 내가 너희와 언약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오른쪽 눈을 빼야 되나요? 왼쪽 눈도 아니고. 이 사람은 변태인가요? 오른쪽 눈을 왜 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으로 뭘 병사들이 잡아요? 칼을 잡고, 왼손으로 방패를 잡는다고요. 왼손으로 방패를 잡고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눈으로 이제 앞을 보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내가 대대손손 영원히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말이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른쪽 눈을 다 뽑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고요. 생눈을 다 뽑히게 되는 그런 진짜 참혹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고요. 자,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사울은 지금 상황에서 전혀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나요? 그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은요, 위험과 기회 두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자는 위험을 말하고 기자는 기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위험한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해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웬만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주하는 그런 판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위기를 만들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살았잖아요. 40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요셉은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가 나오면서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돼요.
자,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없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겠냐는 거죠. 거기서 나오겠느냐고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냥 어쩌면 계속 노예로 우리는 여기 머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이제 선물로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를 만났나요?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위기가 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 전에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 그러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로 온 나라가 참 이제 위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런 위기가 대한민국을 통일 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를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것,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려움에 왔나요? 위기가 왔나요?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이 분노했다. 6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어땠어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분노는 어떤 혈기로 나온 분노가 아니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이 성전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 그때 예수님이 바라셨던 분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왜 사울이 분노했나요? 암몬이 누구예요? 암몬은 이 롯과 롯의 딸이 동침해서 나온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암몬은 형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는 것이고, 거기다 항복을 하는데 눈을 뽑겠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에 분노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분노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요?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노를 하거든요. 남편, 아내에게 분노하고, 또 자식에게 분노하고, 또 부모에게 분노하고, 그리고 성도끼리 목사에게 분노하고, 상사, 직장에서 서로 분노하고.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분노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더구나 이게 분노할 대상도 잘못됐지만 너무나 사소한 일에 우리가 분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싸워요? 사소한 아주 작은 그런 감정 싸움으로 싸웁니다. 이웃끼리 왜 싸워요? 주차시비라든지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로 분노하고요. 운전하다가 난폭운전 이래가지고 분노하고요. 이런 걸로 정말 혈기를 부리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건 우리가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일로 분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거룩한 분노가 생겼죠.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일에 분노해야 될까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가정이 너무 쉽게 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이라도 그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쉽게 가정을 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버려진 자녀들의 억울한 그런 마음,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픈데 제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이 시대가 참 희망 없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분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부모의 부가 자녀에게 그대로 세습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꿈을 이루고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이 교육이었거든요.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교육이라고 하는 사다리가 끊어졌다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분노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참 분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평등한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화낼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어떻게 하면 꿈을 갖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의 생각을 바꿀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도서관도 하고 비전스쿨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현실에 눈 감고 현실에 타협하고 그냥 내 자식이나 챙기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노심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교육부의 한 정책기획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민중은 개돼지고 그리고 신문제를 공고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영화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백윤식 씨가 민중은 개돼지다.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해주면 된다.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영화지만 이 대사를 듣고 참 분노심을 느꼈는데 하물며 교육부의 지도 간부의 입에서 이런 말이 실제로 나왔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한 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국민들에 대한 지도층의 인식이 어떤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개돼지로 여기는 그런 지도층을 보면서 저는 참담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말 듣고도 가만히 있기 때문에 개돼지란 말은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개돼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일에 분노심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환자를 이제 살리지 못했을 때 그 자괴감,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로서 정말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죽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심이 생기는 것이죠.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무려 유대인들을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해냅니다. 이제 독일이 패망을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찾아와요. 그리고 반지를 그러니까 이 금리로 만든 반지를 이제 하나 선물로 주는데 그 반지에는 탈무드의 글귀,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이 같은 유대인들의 감사에도 쉰들러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쉰들러가 막 통곡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한 일은 최선이었고 이만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내가 왜 이 자동차는 안 팔았을까?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 금으로 만든 피는 2명,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통곡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합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분노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귀와 함께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죠. 네 번째로 우리는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점점 세상과 타협해 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죠. 목회자들의 성추문에 대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그런 분노심이 생겨요. 그리고 저는 다짐하기를 내가 비록 작은 교회를 목회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고 내가 비록 목회에 성공 못하더라도 나는 깨끗한 목회를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왜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분노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왜 나는 사소한 일에 분노하나요? 왜 이렇게 중요한 정말 분노해야 될 그런 일은 무감각하고 나는 분노할 대상이 아닌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나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이런 거룩한 분노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만 그래야만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 충만했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라를 구했어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그가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났는데요. 내려놨던 기도, 예배, 또 말씀 이런 것들 다시 세워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작은 일에 우리가 분노하게 돼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돼요. 그러면서 의미 없는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그를 반대하는 자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이 반대하는 자들을 용서했다. 자, 12절로 13절을 보면 어찌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어떻게 해요? 이 승리의 날을 동족 살상의 비극의 날로 바꾸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그 포용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치하는 걸 보면은 전혀 타협이라든지 포용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갈 테니까 나를 따르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북한에서 핵 문제도 있지만 남북 간에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핵을 개발하더라도. 그런데 완전 치킨 게임 하는 것처럼 끝까지 가는 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화가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내가 옳다는 거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이 아니고 나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다 적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들 저는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제껴놓으면 다 잡아 죽이면 그러면 결국 나 혼자 남게 되는 거거든요. 왜 미국이 강대국인가? 그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대선 이렇게 할 적에 그를 가장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고릴라를 구경하려면 아프리카로 가지 말고 일리노이주 스탠필드로 가라. 거기 가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고릴라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롱의 인격 모독을 했거든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국방장관에 누구를 임명했냐면 바로 이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했거든요.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 자리에 놓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야말로 이 국방장관의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비난하는 것과 나라를 위한 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이 어떤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세계 최강대국이 될 만한 그런
진정한 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물도요.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물 한 방울은 작지만 그러나 그 물이 뭉치면 괴력을 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지역으로 나누고 나라를 두동강 내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돼요?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양보하라. 이게 우리가 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양보를 해야만 포용이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따라라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만 어떻게 해요?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품어주라. 자, 왜 이 다툼이 벌어지나요? 왜 죽이자고 하나요? 사울이 이렇게 했는데 사울을 반대한 자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때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그 사람을 죽이냐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우린 다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당신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게 돼요. 탓하지 않게 된다고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부족해도 품어주세요. 자식이 부족해도 좀 품어주세요. 우리 성도가 제가 목사가 부족해도 조금 품어주세요.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위기가 기회라는 사실도 알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것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 다시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